몇 년 전에 우리 집 딸 아이가 결혼식이 있어서 겸사겸사로 하와이 마우이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우이 섬은 얼마 전에 아주 큰 불이 나서 거의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된 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비행기 타려고 공항으로 왔을 때 많은 차들이 행진을 하면서 빵빵거리면서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데모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코로나 백신을 반대한다, 이런 데모를 차들마다 전부 전조등을 켜고 빵빵거리면서 차가 한 수십 대 정도 몰려다니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켓트도 들고 있는데 노 백신, 노 코로나 백신, 이런 피켓트를 들고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 그 정도 데모할 정도 같으면 본토에서는 더 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걷는 것이 아니고 차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백신 반대, 코로나 백신 반대, 이런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 좀 알아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사를 맞춰서는 안 된다.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맞기 싫은 사람은 안 맞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게 이제 그 데모의 핵심이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백신 주사 안 맞는 게 더 좋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천연두가 치료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그 소젖을 짜는 아이들, 그리고 소를 키우는 아이들은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소와 천연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소에게 천연두 주사를 넣고 나중에 그 혈청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니까 전부 이 천연두에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천연두에 안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 환자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천연두는 연구실이라든지 또는 이런 생물학 무기 정도로 남아있지 일반에는 천연두 걸린 사람이나 천연두균이 없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 제누라는 사람이 백신을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폐렴 걸리면 많이 죽었습니다. 이 폐렴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파스테르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처음에는 폐렴 환자에게 주지 않고 늑대인데 물린 광견병 환자인데 주사를 놨는데 한 명 죽고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폐렴 환자들에게도 이 페니실린 주사를 놨더니 많이 살았습니다. 전부 다 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폐렴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래 놀라지 않습니다. 한 독감 정도 이렇게 페니실린 몇 대 맞으면 되니까 지금은 폐렴을 그렇게 죽는 병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부대에서 이 돼지 독감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많은 미군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이 돼지 독감이 스페인 독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퍼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전 국민이 백신을 맞도록 의회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죠. 백신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신이 불안전했습니다. 그 백신 맞고도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 백신에 오래 맞은 사람들은 면역성이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의사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백신은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연두 접종이라든지 페니실린 백신 이런 게 효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은 이런 백신은 맞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운동을 사람들이 많이 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했는데 백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마다 막 백신을 맞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A 회사의 백신도 불안전하고 B 회사 백신도 불안전하고, 그렇지만은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백신을 다 맞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백신 맞아도 똑같이 아픈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백신을 안 맞고 버텼는데 안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천연두 백신, 페니실린 백신, 그리고 백혈병 백신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이 불안전한 백신은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사를 맞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백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하는데 화이자 같은 회사는 돈을 그냥 천문학적으로 벌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돈을 헤아릴 수 없을,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을 다 맞으니까 그 제약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냥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천문학적. 근데 불안전한 백신이죠. 근데 이 제약회사가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이 계약을 맺을 때 그 나라의 국보를 담보로 잡습니다. 그 계약을 취소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자관 돈 무지무지하게 벌었어요. 화이자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막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발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고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미쳐서 날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술 마셨구나,
아니면 미쳤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정확한 외국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할머니가 영어로 아주 정확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 할머니를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 이상하다. 이 한 100명이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수천 명 정도. 한 나중에는 뭐 한 5천 명 정도. 이 100명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들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나? 왜 저러나? 그거를 구경하기 위해서 한 5천 명 정도 사람들이 거기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면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빠집니다. 저절로 흥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은 막 흥분해서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불이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주 침착하게 그 자기들이 받았던 그 성령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오래전 수백 년 전 성경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미 강해 설교의 파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 자신의 생각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빨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영향을 줄 만큼 영향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그 억양은 저보다 한 1.5배 정도 빨라요. 빨라야 됩니다.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이렇게 빨라야 이 교인들이 긴장을 하고 주의를 집중합니다. 저는 굉장히 말이 느려졌어요. 대구 와가지고 엄청 느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할머니들이 알아들으니까. 할머니들이 알아들으려면 그냥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할아버지들은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더 천천히 해야 됩니다. 더 천천히 해야 돼. 보청기 안 끼고 온 날은 이건 제한입니다. 굉장히 제 말이 설교가 느려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교인들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겁니다. 왜 오늘 일어나는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동성애, 이슬람, 뭐 도덕적 타락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좀 느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교인들을 막 수만 명 모으려고 마음먹었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빠른 템포로 하고 상황을 가지고 막 욕하면서 오늘 이 막 참 이런 세상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때문에 목회를 합니까? 저는 뭐 때문에 목회를 하겠습니까? 공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공장에 가서 일이나 하지 뭐 때문에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유학을 한 겁니까? 나는 신학 박사 될 생각이 없어요. 영혼을 건지는 것이 내 목적이지
신학교 교수가 내 목적이 아닙니다. 예. 뭐 디그리 올리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예. 안 가. 안 가. 안 가. 왜냐면 그건 내 목적이 아니니까. 내 목적이 아니니까. 사람들 많이 모으는 그건 내 목적이 아니니까. 예.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 그거는 싸구려 장사꾼들이나 하는 것이지. 10만 명, 20만 명, 막 따따따따따 그러면서 그거는 싸구려들이 하는 것이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해야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뭐 늦은 사람은 한 7년 만에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년 만에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느린 사람은 아직도 안 들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지가 안 들린다는데 송곳 가지고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참 이 알아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신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아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다. 안 믿죠.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위대한 스승이었다. 살신성이 난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람들을 가르쳤던 위대한 스승이다. 사람들은 참 좋은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든 안 믿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죽으니까요. 어떤 의사가 에이즈 환자가 죽었는데 해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온 모든 장기 안에 고름이 차 있어요. 에이즈가 그런 병입니다. 그런 병. 온 배 안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썩은 냄새를 견디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에게서 나는 그 냄새를 자기가 해부하면서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오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기도 안 하는 것이 성령님에 대해서입니다. 왜냐면 모르니까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백몇십 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해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기뻐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오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죽음에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고칠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하세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도 죽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에게
시체 냄새가 난다 그래요. 시체 냄새. 우리나라 최고 갑부 중에 한 분은 123층 빌딩을 지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는 90세가 넘어서 죽었는데 땅에서 썩고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을 죽음의 병에서 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회장, S그룹 회장은 이 스포츠카 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전시실에는 수십억 원 하는 슈퍼카가 60대가 있었습니다. 그 차들이 달릴 수 있는 그 길도 있어요. 거의 못 탔죠. 거의 못 탔죠. 그가 수집했던 미술품은 2만 점이 넘습니다. 거기에 정말 희귀한 것들이 많아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들은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안 깎기 때문에. 돈을 안 깎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좋은 거는 거기로 다 몰리는 겁니다. 그 전시도 다 못해요. 2만 점이나 되니까 그 중에서 한 100개 아니면 뭐 30개 정도 그렇게 전시하는 것이 뭐 겨우 하는 겁니다. 그제 안 갑니다. 아니 2만 점을 다 보여줘야 가지. 뭐 그 중에 30개 보여주고 뭐 40개 보여주고 이런데 뭐 한다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보여줄 때까지. 2만 점 다 보여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택동, 우리는 모택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을 진시 황제로 생각합니다. 중국을 통일했으니까요.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모택동 이빨 안 닦습니다. 세수 안 해요. 모택동 이빨 안 닦고 세수 안 합니다. 모욕은 물론 안 하죠. 제일 추죽고 더러운 놈이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은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웁니까? 50개비가 아닙니다. 50갑을 태웁니다. 50갑을. 나중에 모택동의 폐는 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이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모택동 죽었습니다. 모택동이 유언이 뭔가 하면 자기가 그 하남성 진강산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뼈를 뿌리라 그랬는데 공산당이 그 말 듣습니까? 미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미를 또 만들었습니다. 사람으로. 그 모택동이랑 똑같이. 그 지금 들르고 있는 게 모택동인지 모택동 그 모조품인지 몰라요. 그 왜 그래 만드는가 하면 스탈린도 미라로 만들었는데 코가 떨어져 버렸어요. 또 귀도 떨어지고. 그거 보수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자기는 뭐 어디 뿌려달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산 사람들이 알아서 막 뿌릴 놈은 뿌리고 심을 묻을 사람 묻고 이러지 죽을 사람이 뭐 유언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상주 마음대로입니다. 상주 마음대로. 모차르트 죽었습니다. 모차르트 죽었어요. 마이클 잭슨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고호 총으로 가슴을 쏘았는데 고호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슴도 엉터리로 쏘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해요. 나는 자살도 제대로 못한다. 참 자살도 잘하는 사람들 많던데 자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병은
잠복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요. 90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5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죽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우 윤정희 씨 죽었습니다. 미남 배우 알랑들롱 죽었습니다. 알랑들롱 늙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알랑들롱인지 폐지 줍는 할아버지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전혀 알랑들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의 그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태양은 가득히 알랑들롱은 없어지고 폐지 줍는 할아버지만 남았어요. 자기는 안락사 하고 싶다. 안락사 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죽지 않아도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참 기쁨 없이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고치는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은 백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음대로는 못 만드세요. 하나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이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백신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먹고 돈 쓰자. 살아있는 동안 실컷 먹고 돈 쓰자. 우리 이 백신이 있습니다. 있은 것은 아니고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원료가 뭡니까? 원료는 인간의 피입니다. 인간의 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 속에는 세포 하나라도 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보니 혈액암에 걸렸는데 자기 피를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여과를 다 시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혈액암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니까 돌면서 붙으면 암이 돼버린 겁니다. 폐암, 간암, 대장암 돌다가 붙으면 그냥 다 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균실에서 완전히 자기 피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식을 시켜요. 자기 피를 이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하면 삽니다. 살아요. 우리 인간이 죽음의 이 바이러스를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피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암세포가 없어요. 암세포가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이 아기가 되었다. 그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 못합니다. 근데 됐어요. 잠깐 되셨어요. 사랑으로 아기가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피를 가졌다 해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피가 어느 정도 양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깨끗한 피가 죽음의 주사에 맞아야 됩니다. 죽음이 그 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에 이 목과 창으로 죽음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도 백신은 못 만들어요. 죽음의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죽음의 주사를 맞았다 해가지고 백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틀립니다. 조사를 받아요. 철저히. 귀신이란 귀신은 다 달라붙고, 마귀란 마귀는 다 달라붙고, 지옥에 있는 악년들은 전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탈탈탈탈 틉니다. 사흘 동안 틉니다. 근데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죽음을 부숴버립니다. 쇠망치로 부숴버립니다. 마귀의 머리를 반을 부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음부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저 천국 꼭대기, 음부 저 깊은 그 물덩어리에서 저 높은 하나님 성전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음, 딱 오케이 확인을 딱 칩니다. 그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것, 인간의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이 백신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어주실 때 이 성령이 백신인 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는 이 백신을 받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어려워요. 예수님에게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재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해내고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왔다고 하는 것은 천연두 백신, 페니실린 또는 코로나 백신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백신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 백신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어떤 과학자, 어떤 화학자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미생물학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 그걸 예수님이 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 하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겼어요. 죄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건 돈 많은 거 하고 최고의 대학을 나온 거 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비교 안 되는 것을 비교하는 사람이 참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돈이 최고냐, 믿음이 최고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낫냐, 동부교회가 낫냐,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제일 머리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너무 무식하니까요. 말을 하지 마세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노벨상이 좋으냐, 동북의 설교가 좋으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동북의 설교요? 믿습니다. 믿는데, 일단은 믿는데, 노벨상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노벨상 지금 못 받아가 우리나라 난리 아닙니까? 난리거든요. 일본의 어떤 청년은 푸른색 LED를 개발해냈습니다. 좋은 대학도 좋은 대학도 아닙니다. 노벨상 받았어요. 회사에 고소를 했습니다. 내가 이 LED 개발한 것에 정당한 페이를 받지 못했다. 이겼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벨상 그거 그 폭탄 만들어가 돈 버는 놈 아니야?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한다. 그걸 비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쁘고 악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 노벨상 받았다 이러면 받았구나, 축하한다 이래야지. 참 설교 100번 들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메시아 14번 들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여성부흥에 소용이 없구나, 쫓아내버려야 돼요. 성령이 오신 것은 죽음을 이긴 겁니다. 돈을 이긴 거예요. 삼성을 이긴 겁니다. 롯데를 이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긴 겁니다. 하버드를 이긴 겁니다. 최고로 큰 빅 5 병원을 이긴 겁니다.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살이 안 썩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절과 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힘든가. 살아있을 때도 힘듭니다. 병 때문에 수술을 받고 또는 항암 치료를 받고 그게 다 사망의 고통 아닙니까? 죽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더 고통스럽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죽었지만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사망에 내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미리 알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로마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물론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못된 짓 한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배 터지고 지옥에 들어갔어요. (1차) 대전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황태자가 페르난디 공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라예보로 그 시찰을 오게 됩니다. 그때 세르비아 계통에 사람들이 좀 불만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총을 쏘옵니다. 그래서 황태자가 죽어요. 그리고 황태자 부인도 죽습니다. 결국 그 바람에 1차 대전이 터집니다. 몇 천만 명이 죽었느냐? 3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손모강의 전투 같은 데는 하루에만 30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평화의 목적으로 왔는데 못을 딱 박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와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황태자가 방문했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전쟁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은 전쟁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다윗은 늘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기 앞을 지키고 있는, 방패같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성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 성부와는 뭔가 다른 하나님. 이분은 열정적인 분입니다. 이분은 싸우는데 명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성부하고는 달라요. 이 성향이 성부 창조자하고는 좀 달라요. 다윗이 율법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란 걸 안 겁니다. 하나님이 두 분인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율법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방패예요. 그분이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고 다윗은 기뻐 죽으려고 그럽니다. 야, 이분이 마이가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반석이구나. 이 다른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구나. 메시아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만약 다윗이 제사장들 모인 데서 야, 하나님 한 분 더 계시더라. 이단으로 몰립니다. 이단으로 몰려요. 시로 남겨놓습니다. 시 속에 하나님이 한 분 더 계시더라. 기뻐 죽으려고 그럽니다. 기뻐 죽을. 왜냐하면 너무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너무 자기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분은 다윗에게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영생하게 해주겠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이 시편 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을 해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은 달라지게 됩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음부에 그냥 패대기 처박혀 버립니다. 그리고 시체는 즉시 썩습니다. 즉시. 이 죽은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됐는가 어떻게 합니까? 체온으로. 체온이 1시간이나 30분에 1도씩 떨어지는 거로 수사관은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도 알고 있고 목사도 알고 있고.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 알아가 뭐하려 그럽니까? 뭐 소용은 없지만은 그냥 자관 책을 자꾸 읽다 보니까 1시간에 1도씩 또는 30분에 1도씩. 근데 정확하게 알려면 간의 체온을 재보면 정확하게 사망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차 범위가 뭐 한 2시간 이 정도 되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라도 아버지라도 돌아가시면 무섭습니다. 특히 그 염할 때 무서워요. 이게 벌써 뻣뻣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즉시는 따뜻한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면 벌써 다 굳어집니다. 그리고 썩은 물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구멍을 메워야 됩니다. 구멍을 빨리 메워야 돼요. 저는 이제 염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봤죠. 했는데 무서워요. 죽은 사람 무서워요. 진시 황제는 지방을 순시하다가 50살에 죽습니다. 그 50살에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식하게 옛날 사람들은 이 수원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원을 자꾸 미기는 겁니다. 오래 살으라고. 수원이 독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49, 50 딱 될 때 그때 죽습니다. 시체가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간 내시가 생선을 한 디아카 사와서 뒤에 달고 갑니다. 생선 썩는 냄새라 이거죠. 실제로는 진시황이 썩는 냄새인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음부에 그대로 처박힙니다. 고의 모식하고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막 거꾸로 그냥 처박아 버립니다. 이 쌍놈이 자식 말이야. 살아있을 때 막 욕심만 채우고 거짓말만 하고 그냥 막 바로 구덩이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육체는 썩어요. 즉시 썩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똑똑하나 무능하나 결국은 구더기밥입니다. 결국 인간의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은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근데 인간들 중에서 살이 썩지 않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살이기 때문에 썩을 시간이 없지 않았냐 이래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시체는 금방 썩습니다. 그분은 음부에 영혼이 처박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갔습니다. 음부에 처박히지 않은 사람은 딱 이분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갔어요. 지옥에. 그리고 귀신이란 귀신은 다 붙고 마귀란 마귀는 다 붙고 그 지옥에 있는 모든 그 멸망한 인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틉니다. 욕은 안 했나? 나쁜 생각은 안 했나? 거짓말은 안 했나? 살 동안 터는데 없어요. 완전히 클린합니다. 예수님 좀 더 조사해봐. 응? 좀 더 조사해봐라. 응? 더 털어봐라. 나오는 게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맞아야지.
쇠멍덩이로 사망을 그냥 깨버립니다. 사망이 깨져버렸어요. 사망의 벽이 깨져버렸습니다. 마귀 일로 머리를 막 그대로 깨버립니다. 마귀 머리 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왜 예수님의 육체가 안 썩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시체를 썩으면 안 된다. 자관 죄가 발견될 때까지 모든 박테리아의 활동은 중지시킨다. 모든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안 썩는 분이 딱 한 분 있은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저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저는 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케이, 죄 없음. 딱 도장 받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엄청난 일이에요. 28절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영생의 길이라고. 그 영생의 길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뭡니까? 옷 갈아입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는 그 죽음이 육체가 썩는 겁니다. 그 영혼은 음부에 처박힙니다.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은 지옥에 처박히고 육체는 썩어서 구더기밭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영혼이 지옥에 처박히지 않습니다.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가죽 자켓을 입지 않습니까? 밑에도 가죽을. 왜냐하면 그 바람에 그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부츠를 신는데 그거 다 벗으려 그러면은 그 잘 안 벗어집니다. 네, 잘 안 벗어져요. 공기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위에는 뭐 자꾸로 돼 있지만은 뭐 바지도 벗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발을 벗는데도 부츠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욱이 그 승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승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긴 부츠 그거 벗으려 그러면 누가 땡겨줘야 됩니다. 누가 땡겨줘야 부츠가 벗겨지지 잘 안 벗어져요. 그 요즘 군인들은 이제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이 군화 옆에 그걸 답니다. 자크를 달아가지고 금방 벗고 신고 그럽니다. 그 제가 문제를 제기했죠. 만약 전투 중에 이 자크가 고장이 났다. 그럼 칡능쿨로 짜매고 싸울 거냐? 아, 그래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죠. 이 자크가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군인들이 전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발인데 자꾸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아, 이래가지고 막 제가 국방부 가서 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옷 갈아입습니다.
근데 뼈까지 갈아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뼈까지 이게 암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체도 벗어야 되고 뼈까지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썩든지 태우든지 던져버려요.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 육체도 희망을 가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왜 사나요? 옷 갈아입는 재미로 삽니다. 옷 갈아입는 재미로. 만약 여성들이 곰같이 털이 나 있다면 자살 많이 할 겁니다. 맨들맨들 하니까 옷을 이제 계속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털이 없는 게 이 여성들은 축복입니다. 서양 남자들 보면 등에 저는 멧돼지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털이 이래 있는지. 그런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등에 막 멧돼지같이 털이 막 이래 있어요. 그 사람은 옷 안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멧돼지 털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참 털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 막 옷을 갈아입고 치마 입고 미니 입고 막 긴 거 입고 다리에 또 털 나면 또 그 깎아주고 말이죠. 근데 죽을 때는 다 벗어야 됩니다. 육신도 벗어야 되고 뼈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뭐 영혼만 돌아다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천국에도 옷이 있습니다. 천사 옷. 천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옷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육신이 또 살아납니다. 육신이 또 살아나요.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한 번 더 산다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한 번 사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한 번 늙는다는 것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랬는데 그 흰머리는 진짜 참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삽니다. 두 번 살아요. 우리는 두 번 살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성공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 앞에 무슨 하버드가 필요하고 그 앞에 무슨 옥스퍼드가 필요하고 그냥 이 세상 다니면서 살면서 좀 좋은 대학 다니는 것이지 월급 좀 많이 받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대에 있다가 이대로 석자 교수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개미 연구로 박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 책을 또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벌써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인데 배우라고. 벌써 이야기한 거를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로 박사를 받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인데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석자 교수도 보니까 뭐 월급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막 엄청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살이 썩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박테리아의 활동을 중지시켰어요. 그 영혼만 거꾸로 처박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셨어요. 털어봐라. 털만큼 털어봐라. 죄 있으면 다 끄집어내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의의 제사를 자기 피로 의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오케이. 죄 없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육신은 우리 육신하고 다릅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아플 수가 없어요. 이 성령으로 백신 맞은 사람은
아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죽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다윗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 학자나 유대인들 중에서는 육체가 썩지 않은 사람이 다윗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장면이 너무나도 참 강렬한 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은 영원한 소년입니다. 영원한 소년. 이태리의 피렌체에 가면 다윗상이 있습니다. 다윗상 크기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5m입니다. 5m. 엄청나게 큰 대리석을 마이클 젤로인데 맡겼더니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머리 곱슬곱슬한 것부터 시작해서 막 근육까지 물맷돌을 들고 있고 막 모든 것이 살아있는 다윗 같아요. 다윗은 영원히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다윗은 안 죽는다. 다윗은 영원한 청소년이다. 다윗은 언젠가는 나타나가지고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상 그 조각상을 보면 다윗은 안 늙습니다. 항상 젊고 항상 용감하고 항상 싱싱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없었으면 좋을 뻔한 성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늙어요. 다윗이 심히 늙었더라. 근데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혈관계통에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덜 도니까 몸이 차가운 겁니다. 추워서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혈관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하들이 아무리 이불을 덮어놔도 이불 또 많이 덮으면 숨막히 죽으려고 그러니까 몸이 따뜻한 처녀 아비삭을 구해가지고 같이 자게 합니다. 인간 난로가 따뜻하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인간 난로가 따뜻하구나. 여러분 촌에 가지 않습니까? 촌에 그 할아버지들 누구 끼고 잡니까? 손자들 끼고 잡니다. 손자들. 예, 손자들. 아, 이런다. 우리 손자 이런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놈이 따뜻하거든. 따뜻해. 우리 형 중에 한 명은 맨날 그 제실이라고 그가 가지고 할배하고 같이 자요. 예. 할아버지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뜻해. 또 할머니가 이 손자를 업으면 어떻습니까? 등이 따뜻해요. 애들은 몸이 뜨거워요. 난로니까. 근데 다윗은 늙었습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그 시체가 썩었습니다. 다윗이 영원한 소년이다. 미신이고 그냥 기대사항이지 다윗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시체가 썩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언제나 젊고 용감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메시아 다윗이 아닙니다.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이 얼마나 율법을 깊이 연구했는가 하면 시체가 음부에 처박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시체가 썩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음부에 처박히지 않고 그 시체가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 그 어디 있습니까? 그거 결국은 살아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활을 알았습니다. 부활을 알았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자기도 살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정인이라, 부활의 정인이라, 영생의 주인공이라.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서울대학교고 무슨 고려대학교고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끝. 시체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다니십니다. 마음대로 다니십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아버지 약속한 거 주십시오. 성령을 주니까 받아가지고 이 120명에게 부어줄 버린 겁니다. 근본적인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옷 갈아입는 거니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데 자꾸 커튼을 이렇게 열고 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닫아놔야죠.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백신이 이미 우리 맞았어요. 예수 믿을 때 주사 맞았어요. 천년도 주사, 폐렴 주사, 대상포진 주사 맞을 때 죽음을 이기는 주사 맞은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맞은 겁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의 처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 처방보다 더 100만 배 뛰어난 처방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동의보감을 생각합니다. 동의보감, 허준, 참 대단하다. 허준 선생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는 더 100만 배 뛰어난 처방을 가지고 있다. 처방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젊은 시절 공부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걸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때려치우고 직장 때려치우고 영혼 구하러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떠나니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았다. 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열매입니다. 너무 늦게 편지 써서 미안합니다. 10년만 좀 빨리 편지 썼으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래도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말씀 들을 때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 번 더 살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미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미사옵나이다. 우리는 그 영생의 처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감추고 돈만 벌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처방이 있는데 그걸 감추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나쁜 사람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물이 귀해가지고요, 몸에 종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뭔가 하면 이명래 고약입니다. 이명래 고약. 그거 바르면 고약이 그 고름을 빨아내가지고 빨리 낫습니다. 참 대단한 고약입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위생이 옛날하고 비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고를, 이 고약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식구들은 지금도 고약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처방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처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이명래 고약을 만들어요. 팔리든 안 팔리든 대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준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명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영생의 길을 뚫어내신, 불가능한 길을 뚫어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한평생 사는 목적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원로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시끄러워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도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논다 그럽니다. 논다. 내가 논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추수하는 소는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교회에 달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달라고 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해라 그랬어요. 헌금해라고. 내 로마에 가도록.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 씁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달라.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비용은 로마 교회 너희가 부담을 해달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동북에서 오래전부터 그 기도를 했습니다. 동북교회는 나를 후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 어디론가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오래 생각한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한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 당회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교회 개척을 도와달라고. 거절하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상은 없습니다. 상은 딴 사람이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당회가 하는 게 뭡니까? 25년 동안 있었던 목사님이 또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딴 교회는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래가지고 모른 척 입 싹 닦아요. 그러면은 그건 당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해체해야 돼요. 해체해야 돼요. 믿으면 성경대로 믿어야지.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 씌우지 마라 그랬는데 망을 씌우고 필요한 거 다 달라 해라. 달라 하지 마라. 달라 하지 마라.
당신 알아서 해라. 저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닌데 오래전부터 10년도 더 됐는데 동부교회는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지원을 해가지고 이 생명의 이 복음을 또 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죠.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상은 없습니다. 상은 앞으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상은 없다. 그건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우리가 엄청난 이 처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놀아라 그러는데 죽으면 놀 시간 많습니다. 예수님인데 좀 이야기하면 1000시간 놀게 해줄 겁니다. 자는 것도 많이 실컷 자게 해줄 겁니다. 지금은 그리 잘 필요가 없죠. 지금 그리 놀 필요가 없고 지금은 이 생명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의사들 보세요. 24시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고칩니다. 환자 살리려고. 그게 의사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 처방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처방,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이 처방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 있을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